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게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진리를 대면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단순성이 우리의 영적 무지를 밝혀주시며 우리의 의식을 밝히시사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실제 앞에 노출된 우리 거짓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줄 알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가진 척 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실제로 가졌기에 그 믿음 앞에 반응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단절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우리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의 현존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도 뜨겁게 벅차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의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예루살렘에서 거행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명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찾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형제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공공연하게 기적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뒤에도 주님은 갈릴리에 남으셨다가 오래지 않아 주님도 명절을 지내시려 예루살렘으로 비밀리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성전에 나타나셔서 드러나게 가르치기까지 하셨죠.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번에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이 어렵다는 거죠. 이런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어려운 구절들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본문을 읽으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질문들을 하나씩 작성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절에 그 형제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주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님은 무엇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주님께서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왜 거절하셨을까?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어째서 명절을 지내시러 또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 또 주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는 그 말씀은 또 무엇을 뜻하는가? 은밀히 가셨다고 하시면서 어째서 명절 중간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공공연히 가르치셨을까?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질문들이죠. 그런 질문들을 기록해놓고 하나씩 따라가다가 보면, 답을 찾다가 보면 전체 문맥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질문들을 전제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피면 될 일입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일반적 의미로 볼 때는 방금 마무리한 갈릴리에서의 복음 전도 전체를 마친 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내용은요, 그 내용이 전개되는 지역이 대단히 의미 있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신 그 장면들이 보면 아주 의미 있습니다. 1장에서는 주님이 활동하시는 곳이 유대입니다. 그러다가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주님이 갈릴리에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죠? 물을 포도주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2장 13절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4장 3절까지는 예루살렘 근처에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3절에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것을,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5장 끝부분까지 예루살렘에 계셨던 주님이 6장 1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것을 우리가 또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기묘한 선택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주님은 유대에서 또 갈릴리에서 유대를 그 두 곳을 왔다 갔다 하실까?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을 우리는 읽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 다루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다의 관심을 가지시는데 항상 유대가 갈릴리보다 앞서 나온다는 사실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즉 유대인들이 먼저 가르치심을 받고 그 다음 갈릴리입니다. 유대에 주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방을 향해 주님의 빛이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대 예루살렘이 복음의 지리적, 도덕적 중심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지만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키신 주님이십니다. 7장 1절을 시작하시면서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갈릴리에서 전도 사업을 총괄적으로 마무리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을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온 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사건, 그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잠시 갈릴리를 다니기는 하시지만 결국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신 주님은 다시는 갈릴리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이나 전도를 하는 것이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신 듯 합니다. 갈릴리를 떠나시면서도 또 유대로 가시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의 평범한 일반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8장 48절에서 이들은 주님에게 너는 사마리아인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렇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고요. 주님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된 소경을 회당에서 쫓아낸 것도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10장 31절에서 주님을 돌로 치려했던 자들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18장 12절에서 주님을 저가 결박했던 사람들도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 때문에 주님은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철저히 순종적으로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것인지 섬세히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에게 우리 자신을 불필요하게 노출시키는 것도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날이 완전하게 임할 때까지는 신중하게 행하셨습니다. 11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때가 완벽하게 임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주님을 위해 더 나은 봉사의 기회를 얻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신중함을 통해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때를 신중하게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6장 4절에서는 보면 6월절이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막절이 가깝다라는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6장과 7장 사이의 기간은 6개월 정도 흐를 것 같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의하면 6월절은 1월에 그리고 초막절은 7월에 지키는 명절입니다. 1월과 7월은 6개월 정도 텀이 있는 거죠. 레위기 23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에는 1년에 7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을 통해서 보면 그 7명절 중에 특히 3명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처음 등장을 합니다. 초막절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자면요. 초막절은 첫 번째로 7월 15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거룩한 대회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초막절은 8일간 계속되었고요. 네 번째로 이 명절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초막에 거해야 됐고요. 일곱째로 그렇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를 헤매던 그때를 기억하도록 초막절을 만드신 거죠.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에서 보면 이 명절에 이 초막절의 의식과 절차와 희생제물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이라는 이 명칭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3장에서 처음 등장을 했지만 그보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 초막절이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보다가 앞에 있는 출애굽기 23장에 수장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나오는 거죠. 곧 이 수장절은 곧 초막절과 같은 명절입니다. 거기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그 수장절이 곧 초막절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적 자비를 인해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즐거운 일이 뭡니까? 우리 먹을 것이 완전하게 확보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명절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야 비로소 이 명절을 지킨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 초막에 거하도록 한 것은 광야를 헤매도록 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초막절의 원형인 초막은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금도 짓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앞으로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영적 전이 완성되면 완성된 초막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초막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들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나타내고 있듯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된 3대 명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 7.1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은 유대절과 유월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7.7절은 오순절과 관계가 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기념해서, 그 다음에 7.7절은 오순절과 관계가 된다. 유월절은 십자가에서 그 원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7.7절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민족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성되는 때, 다시 말해 장래에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는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있는 상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에게 한 일은 고작 주님을 자극하고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동생들이 주님에게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 하는 말은요, 당신의 이적들이 참된 것이라면 어째서 무식하고 질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에만 틀어박혀서 합니까? 그러지 말고 좀 더 유능하고 자질 있는 수도로 가서 그들에게 형님의 능력을 한번 뽐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로부터, 주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랭이들로부터 그런 조소를 받다니, 그런 모욕을 당하다니 정말 슬픈 일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적 방식과 말로 주님을 판단하고 비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당하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이 전부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자신의 친형이 서게 되면
자신들도 한몫 챙기게 될 것을 기대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빌리면 이생의 자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현대도 이생의 자랑을 위해 교회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군중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교묘하게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교회를 농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만 통용되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 이외의 것은 교회로부터 다 몰아내야 됩니다. 형제들의 영적 상태를 5절은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인데도 같은 뼈 속에서 나오는데도 시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 본성의 절망적 강팍함과 부패성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성품에서조차 책잡을 것이 없도록 완전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주님의 신적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전능하신 은혜가 그 가정에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확인되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시편 69편 8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읽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런 예언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요청에도 주님은 형제들의 말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자신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 자신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셨더라면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의 파멸을 초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참으로 자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대신 오히려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수치와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형제들의 요구, 사람들의 어떤 비난의 눈빛 이런 것들을 보다가 하나님의 때가 또 소중했던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낮은 존재이면서 자신의 지극히 낮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언제든 인간으로부터 칭찬을 얻고자 하는 타락한 인간의 얄팍함을 다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때는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이 바로 전부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인간을 보면 수시로 변덕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영원히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의해 결정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됨에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된 거죠.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그것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인용할 수 있는 구절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주님의 죽음은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셨고 그 이유는 영원전에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정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그림들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되고 때가 차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확인하도록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인류 역사에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어떤 재판장이 자신의 아들을 재판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재판장이 자기 아들을 재판하고 그 아들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벌금을 부과한 재판장 아버지는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재판석에 내려와서 아들 대신 그 벌금을 지불합니다. 성육신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석에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왜 오셨냐 하면 아들의 벌금을 아버지가 대신 내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과된 벌금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는 때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때가 되면 마음으로는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싫어하시다가 3, 4일 뒤에 올라가신 것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는 거죠. 성경은 주님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주님이 언제 죽을지에 대한 그 시간이 너무나 정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에 대해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는요, 70주간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문맥에 정확히 나타내듯이 거기에 한 주간은 7년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한 주간은 7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한 주간이 여러 해라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헵타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7개를 한 벌로 치는 칠진법입니다. 그것을 헵타드라고 합니다. 여러 해를 한 주간으로 따져서 7주간이 지나야 바벨론 포로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려면 62주간이 흘러야 된다. 다니엘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2주간, 그 다음에 앞에 7주간 합치면 69주간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445년이 납니다.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9일에가 지나는 거죠. 69일에 곱하기 7년을 하면 몇 년인가 나옵니다. 그죠? 483년이 나옵니다. 483년, 445년 빼기 483년을 빼면 38년이 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계산을 더 정확히 한 그 학자에 의하면
요거를 계산을 하면 32년 4개월 6일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33살에 돌아가시는 날짜가 그것이 정확히 다니엘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거 얘기 계속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뭡니까? 주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거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의 집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죄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적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한 완전한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주전 445년에 선포됩니다. 그리고 69일이니까 483년이 지나고 나니 주님이 죽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다니엘의 이 날,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계산해 보면 주님께서 죽은 날이 정확히 나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거짓말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무지해서 그것을 알아내지 못할 뿐이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예언하고 있죠. 다만 인간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다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의 모든 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힘들지만 이 인간의 때를 이겨가는 그런 우리 남은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